할렐루야. 2020년 5월 4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송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1절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2절 악을 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3절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9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이르되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죽여가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혼자 하는 일도 물론 있지만 함께 하는 경우 있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듯이 같이 할 때 힘이 덜 들고 또 용기가 나고 의욕이 솟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항상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밖에서 찾으려는 사람은 남 탓을 하기 쉬워요. 또 안에서 찾으려는 사람은 겸손해지기 쉽습니다. 자기가 겸손해질 수 있어요. 언제나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에게 문제의식을 놓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사울은 전쟁 출정에 대한 응답이 없자 조급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금식령을 어긴 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요.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한 색출 작업에 나섭니다. 사실 사울이 해놓은 업적은 없습니다. 아들 요나단이 특공대가 되어서 험난한 바위를 넘어 블레셋을 교란시켰고 전쟁의 승리에 결정적인 견인차 역할을 요나단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참에 블레셋을 완전히 전멸시키려 하면서 백성들이 굶주려 갔는데도 불구하고 진격 앞으로만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음식이나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며 맹세시키고 경고했습니다. 흐르는 꿀을 눈앞에 놓고도 백성들은 극도의 피로감, 극도의 굶주림을 그냥 극복하면서 전쟁 진격 앞으로만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소와 송아지를 한 날
제단도 아닌 맨 땅에서 피채 잡아먹는 그 죄를 범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히야 대제사장이 출정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묻자고 하자 순종은 하지만 이 사울 왕이 응답이 없자 사울은 누군가가 이 금식령을 어기고 음식을 먹은 자가 있다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색출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색출하기 위해서 제위 복귀를 하자고 합니다. 사울은 여기서 또 무서운 맹세를 하게 되죠. 39절 한번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흔히 한 가지에 우리가 잘못 몰입하다 보면 다른 것이 눈에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지금 사울의 모습이 꼭 그런 모습입니다. 오직 블레셋과의 전쟁 승리, 이 하나에만 집착하다 보니 아들도 안 보이고 백성도 안 보이고 심지어 하나님도 보이지 않을 위험에 지금 빠지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의 자질 중 하나는 복합적인 사고입니다. 복합적인 지각이고 복합적인 판단입니다. 나무도 봐야 되지만 숲도 봐야 한다는 말씀이죠. 반대로 숲도 보지만 작은 나무 한 포기도 보아야 하는, 이게 지도자의 참 바른 자질입니다. 하나에 몰입하다 보면 자칫 구성원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자기의 한 가지 욕심을 위해서 전체 구성원들을 극도의 피로감으로 몰고 있고 굶주림으로 몰고 있고 지금 제비 뽑기를 한다고 하면서 또 모든 백성들을 두려움으로 사로잡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결국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뽑힙니다. 43절, 44절 보시죠.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 사울의 일 중심의 이 무서운 모습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아들조차도 보통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단에게 제비가 뽑혔을 때 이를 어쩌면 좋냐 요나단아, 그러면서 탄식하고 안타까워하고 이 일을 어떻게든지 수습해서 다시 되돌리려고, 원점으로 되돌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은 오히려 요나단이 죽을 수밖에 없다, 안 죽으면 하나님께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조차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울, 애꿎은 한 생명이요 또 전쟁 영웅인 요나단이 이렇게 끝날 뻔한 위기천만한 순간입니다. 이때 잠잠했던 백성들이 일어서죠. 백성들이 들고 일어섭니다. 45절 봅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도 요나단의 공적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아들이지만 그 공적을 사울이 지금 누구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요나단조차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반기를 듭니다. 이런 애국자를, 이런 공적가를 죽이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백성이 말하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정말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였어. 하나님과 동행했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이것보다 더할 나위 없는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은 자기 충동이나 용맹심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어째서요? 목숨 걸고 이 일을 감행한 겁니다. 죽을 각오하고, 죽었으면 벌써 몇 번을 더 죽었을 것입니다. 사선을 넘나들며 시행한 엄청난 미션을 잘 수행한 요나단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전쟁 영웅임을 전쟁에 있던 모든 백성들은 다 알아요. 요나단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다 압니다. 결국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사울의 발걸음조차도 멈추게 하고 탐욕조차도 잠재우게 하고 있습니다. 46절 볼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블레셋 추격하기를 멈추었다고 했습니다. 참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 같았던 사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바로 백성들이었습니다. 백성들. 자기 힘으로도 통제가 안 된 사울. 백성의 힘으로 이제 통제가 되었고 멈춰졌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나단입니다. 맞습니다. 요나단. 참 저는 요나단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요나단에 대한 생각을 더 깊이, 더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참 요나단 정말 멋있는 사람이구나. 요나단은 전쟁 영웅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굶주림도 해소해 준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사울왕의 잘못된 진격조차 멈추게 했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했던 하나님의 동역자요 1등 공신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요나단이야말로 진정한 왕의 자격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요나단이 이렇게 엄청난 활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역했다는 백성들의 말.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 한 가지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어디 있든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성령의 동역자입니다. 나를 통해서 오늘도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억할 때 겸손하고,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멈출 때 멈추고, 또 일할 때 일하고, 이 절제력까지 겸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문제의 원인이 항상 밖에 있는 것인 양 착각했던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진지한 겸손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나단은 하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정말 그 한 사람 때문에 굶주린 백성들이 배부를 수 있었고, 배색이 짙었던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주여, 저희들 오늘 또한 살아가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 저희들의 언어, 저희들의 행동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동역하는 나라, 우리 신성교회가 하나님의 동역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